지난주에 우리 김사라 선교사님 SNS에다 카톡으로 잠깐 글을 나눴는데 그 손녀딸 수연이가 아마 할머니와 대화 가운데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아마 선교사님이 손녀딸에게 물었더니 수연이가 할머니가 나한테 무거운 짐이다 아마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수연이가 이제 할머니한테 할머니의 무거운 짐은 뭡니까? 아마 물어봤나 본데 할머님이 너 수연이다 이렇게 아마 농담을 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대화의 요점은 이 수연이라는 꼬맹이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진정 수연이 꼬맹이가 무거운 짐은 할머니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 세상이 벌써 무거운 짐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80, 90, 100세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일이 많이 있을까 앞으로도 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이 물론 큰 무거운 짐이지만 우리 창민 집사님도 그렇게 나눴지만 저도 제일 무거운 짐은 나 자신이다. 그 말은 나 자신과의 싸움. 오늘 성가대 찬양 선한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세상과 싸워야 되고 죄악과 싸워야 되고 유혹과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고 또 죽음의 공포와도 두려움과도 걱정 근심 싸워야 되지만 나 자신과의 싸움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3장 9절 하반절 10절 상반절 중심으로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을 오늘로서 세 번째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와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선한 싸움 속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 특별히 우리가 부도덕함과 싸워야 되고 성적 죄악과 싸워야 되고 음행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탐심, 지나친 소욕, 욕심, 이 우상숭배와도 싸워야 되고 악의와 분노와 노여움과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이 두 가지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될지 한 2주 동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골로새서 3장 9절의 바울의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거짓말, 거짓과 싸워야 된다. 나 자신의 거짓됨이 있지 않는가?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본받는 삶,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핵심 교훈입니다. 기독교 신문 중에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한 2년 전에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 아래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제가 그 글을 다시금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그 기사에 거짓말이란 무엇인가? 제가 여러 번 개인적으로 저는 선한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에 의하면 거짓말은 코테이션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꾸며 말을 하는 것. 사실과 다르게 꾸며 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또 거짓말이란 사실보다 과장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exaggeration, 과장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누구한테 말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100% 그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성경 말씀에
더하든지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말을 들은 거를 제3자에게 전할 때도 더하든지 뺄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수련회 갈 때, 학생회 때, 게임할 때 맨 앞에 한 사람, 두 사람, 두 팀이 있고 뒤로 줄을 한 10명 서 있으면은 사회자가 앞에 두 사람에게 무슨 말을 전달하면 그 사람이 두 사람에게 계속 전달해서 끝에 사람이 말을 마쳐야 되는데, 10명을 지나다 보면은 말이 그대로 100% 아니라 더하든지 빼든지 삐뚤어진 말이 바뀌어 있습니다. 요즘 거짓 뉴스가 판을 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인스타그램에 그 짧은 동영상을 보니까 유대인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에 대한 막 데몬스트레이션이나 폭탄 터지는 게 막 동영상이 많은데, 어떤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도 거짓 만든 거예요. 인터넷 컴퓨터 어떻게 만져가지고 뭐 폭탄 터지는 게 진짜 같지가 않아요, 내가 봐도. 예를 들자면 지금 인터넷 동영상 정보 뉴스가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과장하든지 포장하든지 더하든지 빼는 뉴스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뉴스에도, 신문에도.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유튜브 여러 가지 기사들이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말이 너무 많은데, 제 자신을 이 기사에 근거해서 내가 거짓말 하는가 합니다. 심지어 저는요,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거짓말 할 때가 많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그 본문의 중심으로 묵상한 설교 노트를 전할 때 노트 그대로 보고 저는 읽지 않기 때문에 30%로 빠지다가 말을 더하고 빼면서 과장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동영상 다 제작한 다음에 제가 제 설교를 한두 번 또 듣다 보면 차 운전하다가, 야, 어떻게 저렇게 과장하고 거짓말 했는가. 이 조 목사님의 글에 뭐라고 말하면 코테이션합니다. 거짓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행위 또는 양심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과장하고 포장하고 더하든지 빼서 막 말을 전달하고 그러다가 거기에 또 익숙해지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행위가 포장하고 과장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게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위험이 뭐냐면, 이런 과장, 포장, 더하든지 빼든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 느낌, 주관적인 생각, 과장을 자꾸만 하다 보면은, 거짓말 하다 보면은, 익숙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진리, 진실, 진리의 말씀이 점점 안 들립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우리 윤 장로님의 장모님 되시는 유정숙 권사님, 고 유정숙 권사님이 살아생전에 교회 나오실 때 식사하시면서 좀 힘드셨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귀가 한쪽이 안 들리실 때에 이 받아들이기가 힘드셔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청각이 좀 잃어갑니다. 제일 마지막이라는 그 청각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제 전도사상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는데 자기 어머님에게 이제 막 소리를 질러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어머님 빨리 병원에 모시고 와서 청각 검사해라. 그러니까 얘가 그걸 전혀 생각 못 했다가 괜히 짜증만 내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청각이 어쩌면 잃을 수 있는 거니까 빨리 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청각을 잃어가면은, 안 들리면은 막 답답하고 받기 힘든데, 거짓말을 잘 듣다가 거기에 귀가 훈련이 되고 단련되고 과장, 포장, 막 사람들의 막 주관적인 이런 말, 객관적인 진리 외에 막 거짓말에 익숙해지면은 영적 청각의 귀가 점점 둔해져서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참 복음이 잘 안 들려집니다. 이게 아주 저는 치명적이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 귀를 단련시킨다는 게 뭐냐면 자꾸만 참 복음, 참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동영상이 수없이 많은데요. 저는 기독교 책을 살 때 책 제목을 보고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그 책을 누가 썼느냐를 저는 우선순위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나누냐면 인터넷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많은데 설교 내용이 본문이 제목이 막 듣고 싶은 것을 한번 틀어보지만 누가 그 설교를 했느냐? 그 말씀 전파자 목사님이 신뢰할 만한 목사님인가? 저자가.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같은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거짓말 우리가 많이 하니까 진실된 목회자를 찾기가 힘드니까 성도들이 목사님들에게 신뢰를 주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는가? 목회자의 위기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의 예언이 제사장들이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버렸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식을 알아가면서 그 고상한 지식, 진리의 말씀,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더하고 빼고 섞이다 보니까 순수한 참 복음, 진리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짧게 묵상한 글들을 많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서치하니까 많이 나왔는데 그냥 간략하게 3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나에 대하여서 좋게만 말하는 거짓말 듣는 것에 익숙해진 귀는 진실을 거짓말로 여깁니다. 또 거짓말을 진실로 여깁니다. 참고로 역대하 18장 12절과 15절 현대내 성경. 두 번째 짧은 묵상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근거해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가요? 한 가지 더, 3번째 짧은 묵상.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만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자기의 본성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16장 13절 현대내 성경.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장이에 불과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현대내 성경.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이 3 짧은 묵상을 오래전에 근래에 묵상한 걸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도요, 양심의 가책, 찔림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좋아한다 그러고 존경한다 그러고 이런 인정받는 거 디모데처럼 중요하죠. 또 직분자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지 사람들에게 비판 욕먹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안 되죠. 레피테이션, 그렇게 칭찬 인정받는 거 필요하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야, 저 사람은 뭐가 다르다, 그리스도인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가 칭찬받아야 되죠, 인정받고. 그런데 사람들의 그 칭찬, 그 인정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냐 중요하는데 그 칭찬, 좋은 말, 그런 말에 익숙해지면요 우리가 교만해질 위험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위험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저는 중독될 위험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요 하나 칭찬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만 말하는 거짓말, 과장된 말, 칭찬, 가식된 말 거기에 익숙해지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랑의 책망을 안 듣습니다. 오히려 기분 나빠서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9절 하반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할 때 세 가지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9절 상반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과 그 행위는 거짓말. 그런데 제가 세 가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과 행위 중에 이 거짓말이 제일 치명적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도덕함도 버려야 되고 탐심과 욕심과 소유욕과 지나친 무제한 소유욕과 우상숭배, 성적 제약, 음행,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나 분노나 노여움 이런 거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세 번째로 거짓말을 벗어버리라 할 때 저는 두 번째 벗어버려야 될 비방, 슬렌더, 또 부끄러운 말, filthy language 이게 다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 좀 목록 중에 악의를 벗어버렸잖아. 멜리스, 악의. 우리가 남을 해치고 남의 고통을 질거하고 남의 평판을 나쁜 동기로 무너뜨리려 하고 덕망을 이런 악의를 품고 딴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을 할 때 반드시 가까운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뭐죠? 과장하고 포장돼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 주관적인 불만 속에서 거짓말을 반드시 합니다. 이 거짓말을 왜 우리가 벗어봐야 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과 16장 13절 현대내 성경에 근거해서 옛사람이었던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는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그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다. 거짓말장이다. 그 마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거짓된 영이 우리를 날마다 꿰입니다. 꿰요. 마치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여자를 부인을 하와를 먼저 유혹했습니다. 따먹으라고.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맺으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받았지만 여자 부인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 대표는 아담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그걸 알고 뱀이 아담을 먼저 유혹한 게 아니라 하와를 부인을 먼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고 3장 6장 창세기에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준지라 할 때 남편이 받지 말고 먹지 말아야 하는데 남편도 받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미혹, 유혹하기 제일 좋은 거는 사탄이 직접 하기보다 부인을 먼저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부인을 통해서 남편을 유혹하는 게 마귀 사탄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아버지 마귀 사탄 거짓말쟁이는 그 영은 선악과 따먹으라고 여자를 깬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생각에 진리의 말씀에 2% 더든지 빼가지고 섞어서 거짓말로 우리를 깹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3번 그 시험 유혹받았을 때 마귀 사탄은 완전한 거짓말이 뭐냐면 진리 구약의 말씀을 더하든지 빼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거짓말장이 이 마귀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더한 건 뺀 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셔서 It is written
가라사대 하면서 구약의 말씀 더한 거 마귀의 더한 거 뺀 거를 말씀을 그대로 마귀에게 말해서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 거짓말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이 생각의 영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100% 모르니까 거기에 98% 진리에 2% 거짓말을 더하든지 빼면 돼요.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느냐.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 속에.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저 사람 아프고 힘들가 보나. 내가 어떻게 알게 됐구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그게 뭐죠? 우리가 합리화시킵니다. 마귀가 어떻게 거짓의 영으로 속이냐면 꿰냐면 야, 너 저 사람 그냥 뭐 꼭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도 돼. 너 뭐 그냥 기도만 해. 뭐 예를 들자면 자꾸만 합리화시키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사마리아인 비유 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보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목사도 지나가고 장로도 지나가고 직분자도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섬겨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꿰냐면 거짓의 영이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너 바쁘고 너 그러니까 저 사람 안 도와줘도 돼.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 그 사마리아인 그런 비유의 말씀도 보면은 그런 걸 양심의 찔림 속에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마음 품고 이 강도 만난 사람, 내 일상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 만났으면 다가가서 섬기라는 기회를 주신 건데 이웃사랑 실천하도록 실천을 안 하게 만듭니다. 합리화시켜서 변명 속에.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 하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걸 어떻게 묘사했죠? 오늘 아침에 얼굴 보고 여러분들 거울에 얼굴 보고 다 준비하고 왔잖아요. 거울 보고 다 준비했는데 뒤돌아서서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합리화시켜서 사탄의 꿰매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해서 이웃사랑 섬기지 않고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나 힘든 사람 섬기지 않고 넘어가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런 거짓의 영의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수없이 마귀의 유혹에 꿰매 넘어가면서도 내 자신이 꿰매 넘어가서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듯이. 어저께 그 전도대 성자 친구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픽업해서 얼반 내려가고 하는데 35년, 6년 만에 이 친구가 얼반 내려간 거예요. 제가 얼반 간단 말 안 했거든요. 그냥 교회 가서 차 건치는 줄 알았는데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405 타다가 잼보리엔에서 라이턴에서 캠퍼스에서 레프턴 이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35년 지난 일을. 근데 제가 진짜 미안했던 게 처음 알았어요. 어저께 그 친구가 얘기해서. 제가 18살, 19살 대학교 1, 2학년 때 차가 없었잖아요. 아버님이 데려다 주고 형이 데려다 주고 데리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금요일날 일 끝나고 정비사 일 끝나고 자기 올스모빌 차로 저를 몇 개월, 1년 넘게 금요일날 저를 데리고 얼반까지 내려와서 저를 데리고 와서 노솔료 집에 데리고 갔대요. 자기 집도 노솔료시니까. 근데 이걸 제가 35년 넘도록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완전히 치매 건망증이 이렇게 심한지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의 역사가요. 얼굴을 보고 화장 다 하고 뒤돌아서서 자기 생긴 얼굴 잊어버리듯이 못 보듯이 말씀의 거래 영적 거래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마귀 거짓의 영에 넘어가서 이 꿰매 넘어가서 과장하면서 내가 진리의 말씀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더한 거 사탄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고 나 자신을 실천을 안 하고 죽은 믿음으로 순종 안 하고 그 선한 사마리아처럼 섬길 기회를 주셨는데 안 하고 제사장처럼 뭐 그런 레위처럼 그냥 그렇게 이런 자기를 속이는 이걸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이 오 해피 신, 오 경사스러운 죄요. 죄를 깨닫는 게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 있어서 이 무거운 짐을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거울에 나를 반사해서 반영해서 양심의 찔림을 성령의 검으로 주실 때에는 해피슨 너무 기뻐야 됩니다. 왜?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로마서 5장 10절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쳤다. 왜? 오늘 한 가지 죄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거짓말했구나 깨달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받았을 때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만 가지 죄를 범한 자가 용서받는 거 예수의 보혈로 한 가지 죄를 깨닫고 용서받는 거 죄를 많이 깨닫고 깨닫는 거 선한 싸움 자신과 싸울 때 그 무건짐 이 무건짐이 왜 축복이 있느냐? 수고하고 무건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볼만 믿고 무건짐 십자가 앞에 깨달은 지난주에 죄 다 참회기 들으면서 다 보따리에 짐 맡기고 용서받았을 때 한 가지 죄를 깨닫고 용서받은 사람하고 만 가지 죄를 깨닫고 용서받은 탕감받은 거 빚진 자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더 깨닫겠습니까? 이 은혜, 사랑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거짓의 영의 마귀의 사탄의 꿰매 넘어가 죄를 짓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영적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예수 십자가 복음 보혈 의지하고 용서받고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이 넓게 많이 깨달아갈 때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셔서 나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슬픔 눈물을 돌이켜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제 할머니 그 아파트 노인 아파트 모시가서 그 어르신 권사님이 저를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목사 될 손자라 그러니까 진실하십시오. 진실되십시오. 그 34년 전 33년 전에 그 한마디 진실되십시오. 그 어르신 권사님이 얼마나 거짓된 목사를 많이 아셨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니니까 70이니까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목회자 얘기할 때 이미 교회 여러 목사님들 알고 접하고 볼 때 그 중에 참 신뢰하고 존경한 목사님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목회자들이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그 서론의 그 칼럼 쓴 목사님 그건 뭐냐면 그게 어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누구? 특히 우리 목사들.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양떼들이 성도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진실돼야 되는데 아직도 옛사람과 그 행위에 이 거짓말의 죄악된 습관에 과장과 포장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감정에 이끌려서 여러 가지 이런 포장된 말들 2% 더하든지 빼든지 진리의 말씀에 그렇다면은 또 야고보처럼 뒤돌아서서 실천에 옮기지 않고 얼굴을 잊어버리지 자기를 스스로 속이면서 말은 성경을 많이 하는데 행함은 진리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면은 외식 위선 이중인격자하지 않습니까? 그런 직분자, 목회자, 장로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윤 장로님이 교회에서 먼저 회개하는 가운데 진실된 마음,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 장로님이 제임스 목사 볼 때 진실됩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자신의 양심도 얼마나 거짓된지. 근데 그 거짓된 자신의 모습이 보기가 너무 싫고 미치겠지만 괴롭지만 무겁지만 슬프지만 무거운 짐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원죄, 거짓된 죄 다 짊어지고 이미 다 돌아가셔서 미래에 지을 거짓된 죄도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복음만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십자가 생각하면은 그 은혜의 사랑이 너무 큰 겁니다. 그 은혜의 바다에 사랑의 바다에 헤엄치고 싶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그냥 모래사장 앞에서 그냥 그 파도 보고 두려워서 내 거짓 또 이번 주에 또 설교 이렇게 놓고 또 오늘 설교 끝나자마자 또 점심시간에 또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또 죄질까봐 비방하고 또 부끄러운 말하고 또 분노하고
이젠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 십자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모든 죄 사함받고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면서 은혜의 바다에 사랑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서 나의 나된 것, 나는 그냥 사라진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고 죄 짓는 거짓된 나의 모습도 이제는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일 때에는 기쁨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불꽃 같은 눈으로 제 생각, 감정, 의지, 행동, 말, 느낌, 어두움, 생활, 죄, 모든 부끄러운 말, 거짓된 말, 과장된 말, 포장된 말, 마음에 진심도 없는 던지는 예의상 말하는 말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마음에 진심이 없이 이웃 형제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도 한마디 인사하는 게 진심이 없는 거짓된 과장된 모든 말들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거짓 덩어리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 용서하셨기에 만 가지, 백만 가지 죄를 죽을 때까지 깨달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자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불성실한 자를 직분자로 사도로 삼으셨는지, 이런 거짓된 사람의 그릇에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로 세우셨는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나는 간고도 없고 십자가 뒤에 전 다 가려지고 예수만 보길 원하고 예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존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피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못자국 난 손으로 나의 우리의
이 땅에서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된 예복을 벗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의복, 하늘나라의 천국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줄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혀주시사 의롭다 칭하시사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우다가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